요즘 가장 핫한 화두가 되는 새로운 단어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버스 훨씬 이전에 이제 메타인지라고 우리가 학습법, 인지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 메타인지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는 것, 발견하는 것, 그래서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이 미로에 딱 들어가서 수평성상에 있으면 길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지만 높은 곳에서 그 미로를 바라보면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하고 인지할 때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아는 바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부나 서로 잘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혼자 계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 머릿속에 내가 아는 바를 말해보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고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아는 바를 눈을 감고 혼자 계신 분은 말해보시면 되고요.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좀 쑥스럽긴 하지만 두 분이 마주보고 제가 보기에 이쪽 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제 목사님이 설교한 바는 이것이고 내가 이해한 바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이런 거를 새벽에 시키나?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계신 분은 눈을 감고요. 어제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에게 내가 설명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한 1분 정도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웃지 마시고 하셔요. 네. 네, 이야기 해보셔요. 자기에게 들리도록.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반대로는 안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특세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태도, 자세를 바꾸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 윌킨슨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25분 동안 수업을 했는데 바로 시험을 쳤더니 2명을 제외하고 다 낙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분을 강의를 하고 다시 시험을 쳤더니 2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A 학점을 받은 거예요. 수업에 임하는 자세, 태도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는 신중함, 사려 깊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라고 했을 때 뜻밖의 제가 넛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삶에 작은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30분 침묵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진중하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참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 태도가
나만의 어떤 루틴,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또 마음 같아서는 손을 들라라고 하고 싶은데 일어나라라고 하고 싶은데요.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큐티할 때 적용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순에서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내가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한 명, 두 명, 세 명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 그 일을 누군가 앞장서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작은 결단이 큰 변화를 일어나게 할 것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적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꼭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골짜기에 섰는데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뼈가 무엇이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그것이 이제 뼈인데 그 뼈만 해도 재생 불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참 독특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뼈 자체가 재생 불가, 뼈 자체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 뼈가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대요. 이 말은 그냥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강조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이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 때 또 다시 살아날 것,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어렵지도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부르셔서 뼈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지했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대답이 명대답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아, 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전에 그의 굳은 결심의 대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바뀐 것처럼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라 비틀어 버린 이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에 살아나겠니? 라고 했을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언을 했거든요. 이제 요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에 대언을 했더니 정말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작용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 대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냐면,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거나 이것을 빨리 해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훅 지나가는 거예요. 큐티가 끝나고 기도하고 매일 생명의 삶을 덮으면은요, 이 말씀이 흩날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고 흩날려 버려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묵직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와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 주께서 하십니다, 예,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번째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대언하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순식구들, 반 아이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래서 확신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언하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태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선포되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소성케 된다 라는 확신도 사실은 희미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묵상하지 않고 건너뛰어요. 잘 넘어가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내 영혼이 완벽하게 살아난다는 확신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멈췄는가, 쇠마의 말씀 순종하다가 멈췄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소생에서 내 영혼에게 선포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적용한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쇠마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포기해버려요. 물론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좀 무게감을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분명한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대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경험한 것을 권하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보다 더 이제 강한 확신과 신뢰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모르게 지혜롭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대언하고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에스겔이 했거든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고 또 대언하고 선포했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서 100% 확신하게 되는 것이 오늘 2일차 특별 새벽 기도회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고 대언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의미가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대언받는 마른 뼈로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내가 소생해야 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과 똑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렇기 때문에 네가 대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은요 이미 마른 뼈들과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소망이 없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 멸절됐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기대가 1도 없는,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마치 마른 뼈들처럼 죽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어제도 우리 아내랑 저녁에 30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 내가 100% 살아날 것을 믿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진짜 실현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충격적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는가 살펴보면 안 변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엘리야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대언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이 말씀을 대언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대언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만 그 영혼이 100% 다 살아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베푸셨는데요.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났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살아났거든요.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 앞의 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죽었던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날 것을 믿고 대언하는 일은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이 새벽에 나왔거든요. 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것을 죽어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에 내 영혼이 일단은 소생을 하고 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요, 또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저는 30분을 하지만 30분을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20분이 돼도 15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냥 그 시간을 때워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자세, 태도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